할렐루야. 7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고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겸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예언을 지금 하나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이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죠. 하지만 하나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 그리고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길 나도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다른 말을 하는 하나냐를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하나냐가 말한 대로 유다를 향한 재앙이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회복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자신이 아무리 이러한 회복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회복을 아무리 바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향한 심판이었기에 예레미야는 말을 이어갑니다. 9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18장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근거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냐, 성취가 되지 않았냐,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냐, 네가 말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네가 말한 대로 그 평화가, 그 회복이 성취되었을 때 너는 비로소 이 선지자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이러한 말을 듣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이처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었는데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어서와 그것을 부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다 꺾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냐와 흩어져 홀로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그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 이 말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쉈으니 더욱 견고한 쇠로 된 멍에를 내가 백성들의 목에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쇠로 된 멍에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이 재앙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더욱 고단한 시간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이러한 말을 한 후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도 아니하셨는데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 정말로 같은 해 7째 달에 죽게 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8장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또 하나냐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하였고,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야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현장에서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분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이 더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괴롭혀 이웃 사랑하기를 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심판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뜻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버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으로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된 것이 없는데 하나냐는 재앙이 걷어질 것이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비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이 우리를 아프고 슬프고 힘들게 하겠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서로 상반돼 보이는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선택에 도움을 주고 또 분별력을 더하여 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또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도 내가 볼 때 정말로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반대가 되는 일이라면 그러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진짜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선택지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소리를 겸하여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 있는 세상의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 세상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로 이렇게 잘 감추인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속마음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아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분별력으로 날마다 매일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날마다 가까워지는 우리 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을 귀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